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의 날, 주님의 날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주의 날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왜 이 날이 주의 날인가? 이 날은 원래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주일 예배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라 이런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예배의 명칭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배,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배는 부활절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배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까? 그건 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주일은 7일이죠. 주일이 첫째 날이고요.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이 첫째 날이고 토요일이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 하신 말씀은 토요일에 안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요일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지금도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교가 그 대표적인 집단이고 또 안상홍파와 같은 그런 안식일파 이단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교도 안식일파 이단이고요. 안상홍파도 안식일파 이단의 한 종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기준이 말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나는가? 신분이 전환이 되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안식일 지켜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닙니다.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해와 달과 절기와 날과 이런 것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회개운동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주장을 초대교회 시대에도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해가 있거든요. 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안식년, 희년 이런 해를 나타냅니다. 그 해를 잘 지켜야 된다. 또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유월절, 또 맥추절, 장막절, 크게는 그 세 가지고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7가지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그렇게 7가지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도 절기의 기준으로 에스겔서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도 절기인 거예요. 안식일은 매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고 나머지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고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이고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안상홍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 무슨 안상홍을 믿어라, 장길자를 믿어라 그런 또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 성경 속에서도 어렴풋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폐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어렴풋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해와 달과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을 너희가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것을 삼가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이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을 하시고 있거든요. 어쨌든 구약의 율법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예배가 모임 예배, 혼자서의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단체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안식 후 첫날이 예배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무 때나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시니까 그 모이는 것이 자동적으로 안식 후 첫날 모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절기로서는 유대인의 절기로서는 초실절에 해당하는 날인데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 모이면서 일주일은 7일밖에 없지만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이 주일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실제로는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제7일은 안식일 토요일이고요. 일요일은 원래 첫째 날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날이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날인데 이 날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날로 불렀는가 하면 제8일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문서에 남아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유대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는 제8일을 지키는도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제8일이 주일을 나타내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고린도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죽음이신데 그 승리하신 그 싸움의 확정적인 표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날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해서 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주의 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명칭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배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의 날입니다. 이 첫 번째 주의 날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날이죠. 이 날이 없었다면, 이 주의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주의 날이 없다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계시록에 주의 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말하기를 그 주의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초대교회 문서에서는 이제 이 주의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제8일이 주의 날이라 하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어렴풋이 감춰진 비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의 날,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모임을 가지는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로 주님의 날로 그렇게 우리가 정해서 주님의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의 날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라 부르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성경에 주의 날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고 완전 승리를 이루신 날, 완전 승리를 이루신 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구원의 그 역사를 성취하시고 선물하신 날, 이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정말 복되고 즐겁고 기쁜 주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날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죽기까지 싸우셨는데 그 싸우심이 진짜 승리요 완전한 싸움이요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이 영광스럽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날이라.
두 번째 주의 날은 언제가 주의 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실 거거든요. 그 재림하시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날이 언제 있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런 의미에서도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는데 이 주의 날,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니고 우주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왜냐하면 이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가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구는 언제까지 존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10절에서 주의 날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임합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 사람들은 어느 때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올지 몰라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도둑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 맞죠? 도둑도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알면 도둑을 잘 안 맞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도둑을 맞거든요. 요즘도 그런 도둑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어떤 분은 마늘을 심어서 마늘을 캐려고 했는데 언제 마늘을 캘 것이다 했는데 그 전날 싹 밭을 다 뒤집어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옥수수를 따야 되겠다. 마침 잘 익었다. 내일 옥수수를 따야 되겠다. 내일 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따려고 한 그날 밭에 가보니까 옥수수를 다 꺾어 가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날 올 줄 알았으면 바로 그 전날 땄겠죠. 모르기 때문에 도둑을 맞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날을 모르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마지막 심판 때의 주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 날에 참여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거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시 다 부활합니다. 그들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지 지금 몸을 입고 부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 신령한 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몸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심판에 들어가는데 그날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도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도둑을 맞아요.
어느 때 임할는지 몰라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주의 날이라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모르고,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들이나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주님의 날은, 재림의 날을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누구도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른다.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 군데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낮에 속한 자기 때문에, 낮에 속한, 밤에 속한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데 낮에 속한 어두움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낮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그런데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낮에 속한 자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도둑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도 낮에 속한 사람들은 빼앗길 게 없고, 오히려 낮에 속한 사람들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게 됩니까? 상과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못한다. 이것을 알 수 있게 임한다, 모르게 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 끼어있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즐거운 거, 행복한 거, 기쁜 거 누리면서 즐기면서 행복하다, 즐겁다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렇게 산 사람들은 모두 슬픔 가운데, 모두 후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기쁨, 행복은 틀끝만큼도 찾을 수 없고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쁜 것, 행복한 것, 즐거운 것, 좋은 것, 만족한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심령으로부터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기쁨도 쾌락도 다 빼앗기고요. 그 모든 소유도 다 빼앗기고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빼앗긴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주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자로 살려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밤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밤에 속한 자로 산다는 말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밤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낮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낮과 빛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속한 자로 살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 걱정해야 할 것인가 하면 낮에 속한 자로 살지 못하고 밤에 속한 자로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미혹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벗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 마귀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또 거기 끌려가고, 마귀가 저렇게 하자 그러니까 또 거기 끌려가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니까 마귀가 끄는 대로 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내 발로 올 수가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난 내 발로 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발로 왔어도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두 번째 임하는 주의 날인데, 그 두 번째 주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날이 됩니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날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낮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행동을,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구별된 행동. 나는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다운 생각을 해야 돼. 마귀는 자꾸 우리가 생각을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면 뭐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유익이 되는, 믿음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쓸데없는 말, 그런 말하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살았으니까 말을 하지. 맞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살았으니까 말을 하죠. 살았다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좋은 말, 은혜가 되지 않은 말, 덕스럽지 못한 말, 이런 말이 속에서 막 밀고 목구멍에서 나오면서 혀를 딸락딸락딸락 움직여도 딱, 그게 복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특히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대화들이면 좋은데 쓸데없는 이야기 말입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저희 어머니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족 말은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식사 시간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내가 도둑을 맞았다. 사실은 도둑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몰라요. 정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둑을 맞았는데 주민등록증을 잊어먹었다.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또 의료보험 카드를 잊어먹었다. 같이 의료보험 카드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돈을 잊어먹었다. 어쩌면 안 잊어먹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모여서 운동회를 했는데 누가 80만 원을 훔쳐갔다. 80만 원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 30만 원, 한 번 50만 원이라고 해서 두 개를 합하면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50만 원을 뒤에 잊어먹고 얼마나 낙담을 하고 자꾸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만하시라고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거 잊어먹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되니까, 유익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러고는 제가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좋은데 그게 뭐 좋은 말이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으로서 말씀이 참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유익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복 있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인도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말을 내가 함부로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가 다 상급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의 상급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낮에 속한 자, 그런 사람에게는 어느 것도 도둑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사라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도둑맞을 일이 없어. 내가 교회를 수십 개를 세웠어. 소용없습니다.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가슴치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마지막 주의 날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주의 날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주의 날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지게 된 기쁨과 감격, 감사, 그것으로 인한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날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세워질 것인가,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